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늘 예배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저희 부친께서는 목사로, 저희 조부께서는 장로로, 또 형제들 가운데도 목사 장로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제가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만 보면서 자라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이런 어떤 소갈이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함을 받았다면 조금 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좀 더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다른 더 넓은 포부를 가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 설계되며 드라이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영광교회를 담임하며 일관되게 이런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좋은 교회에 대한 이 목마름이 영광교회 2010 비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화 되기를 원하는 평신도 성경 공부를 정착시켰고, 또 2020 비전을 통해서 세계 선교 5대양 6대주 꿈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기도 하였으며, 2030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래의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며 그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리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런 비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세우는가? 또 세운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옮기는가? 또 내가 세운 이 비전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교회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저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일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세움으로써 이런 이 직분자 투표를 통해서 영적인 면과 이 세상을 조금 더 리드할 수 있는 분석적인 예리함과 앞을 예견하는 통찰력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에 대한 목마름이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이 좋은 목마름이 오늘 영광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목적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라는 이 기도를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에 태동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알곡의 그 자양분을 이 가라지가 대신 빨아먹게 함으로써 알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그 공격과 유혹과 시험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에다가 좋은 교회 또는 그렇지 못한 교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이 기도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을 주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영광기가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 하나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보게 되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창조 때부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들로 창조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서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내 아이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는 대학교 들어가고 또는 입사해서 그냥 홀로, 너는 너 홀로 그냥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삼위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서로 교제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교제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교제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도 또 그 사람을 가깝게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형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이 가운데 대부분 다 자녀를 다 이렇게 출산해 보시고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신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휴대폰에 아이들 사진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 보면 그 아이의 자는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부모가 안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는 우유를 먹이는 모습도 있고 옹알이 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휴대폰에 그 아이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찍고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일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그 성장기부터 이 사진을 쭉 이렇게 휴대폰에 넣고 가끔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봅니다. 처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생후 몇 개월 되었을 때, 어렸을 때 막 옹알이하고 재롱을 떨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소년이 된 이 아이의 쭉 모습을 보면서 휴대폰 속에 있는 그 아이와 제가 대화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사진만 봐도 좋잖아요. 웃는 모습만 봐도 좋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틈만 나면 사진 찍고 틈만 나면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이의 그 모든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웁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사람을 보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부모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자랐으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어색하지 않은 익숙한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친숙함으로 끌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 그 마음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한 단어로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바로 이 교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교제가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감추어진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사람의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그 다툼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그 편견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두시고 교회를 두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교제가 교회 속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 안에는 죄악, 미움, 다툼, 시기, 편견 또는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에는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그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잃어버린 그 형상을 그 사람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피가 땀이 되도록 생명과 맞바꾼 기도였고, 희생이 전제가 된 기도였고, 이 기도를 드렸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광기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답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뤄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 원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지혜 있는 대답을 통하여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조명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내 안에서, 나의 표정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와는 정말 너무 먼 거리에 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한 분석적인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 일꾼을 뽑고 직분자 선거를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의 지혜 있는 대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너의 지혜 있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런 칭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인 단체는요, 세상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임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맞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름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통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수없이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이 영적인 거울 앞에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직하게 성령 앞에 우리가 조명을 받으면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펴보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너의 말에는 진실함이 있구나, 진실하구나, 이런 진실함이 있다는 이 축복,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신 가족의 정의입니다. 가족은 혈통만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혈통의 그 과제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중심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내 형제고 내 자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로 그 영혼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오늘 갖게 되는 이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영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이 믿음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정말 이 성숙한 이 선거 문화와 그리고 비전 있는 이런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이웃,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러내는 이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광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교회라는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과 비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주님이 주목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